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날도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주를 경외하는 마음 주셔서 온종일토록 주의 뜻을 이루기를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용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아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것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지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것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만약에 교회가 죄를 지어서 문을 닫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다 책임이 있겠지만 1차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죄에 빠져 있으면 교회를 거룩하게 할 수가 없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죄에 빠져 있다면 죄와의 싸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죄에 빠져 있으면 교회는 죄에 물들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죄에 물들어서 문을 닫는다면 그 책임은 1차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도 1차적인 책임이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경고해도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생생하게 경고하라 하십니다. 1,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용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에 가서 옹기를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데리고 하시드 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가라고 하지요. 하시드 문은 질그릇의 문으로 예루살렘 남쪽에 토기장이들이 작업하던 곳과 연결된 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 남쪽에서 토기장이들이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 진흙이 많았고 그리고 깨어진 토기 조각을 버리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흰놈은 사람의 이름일 것입니다. 그 흰놈의 아들이 소유하고 있던 골짜기를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서쪽에서부터 남쪽으로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시온산이라는 작은 언덕이 있습니다. 그 시온산 밑에 흐르는 계곡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 토기장이들이 깨진 토기를 버리는 거지요. 토기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온갖 쓰레기를 이곳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상 숭배와 인신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더럽고 죽음과 부패가 있는 곳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하면
게이벤 이게 흰놈이 됩니다. 이것의 축약형이 게이 흰놈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음력하면 게헨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헨나는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 하십니다. 토기를 사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지요.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만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백성들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겁니다.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만 해도 듣는 자들의 귀가 울릴 정도로 무서운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왜 이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십니까?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지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불결한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더러운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불결한 땅이 되게 했습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분향했습니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했지요.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의를 행함으로 예루살렘을 더럽혔던 겁니다. 이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정말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5절입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유다 백성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보통 섬긴 것이 아니라 특심으로 섬겼습니다. 자기 아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바쳤습니다. 바알을 섬기더라도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칠 정도로 섬긴다면 특심으로 섬긴 거죠. 이단에 빠져도 그냥 추종자가 될 수 있지만 이단의 교육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바알 숭배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만행을 바알을 위해서 저지를 정도로 바알을 열심히 섬긴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도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은 섬기기 싫어하고 바알을 열심으로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죽음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다르게 도벳이라고 불렀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사당이 있었고 그 사당에서 자녀를 번제로 드리는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도벳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불리지 않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골짜기를 죽임의 골짜기로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지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유다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죽고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든 적들의 손에서 살아남을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그들이 다 죽게 하십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시체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들과 들짐승이 시체를 뜯어먹게 하시는 겁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로 불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고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조롱을 받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 성읍으로 놀람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조롱할 것이며 유다 백성들의 시체가 골짜기를 가득 메우게 되더라도 사람들은 슬퍼하거나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재앙당하는 것을 보자마자 다 놀랍니다. 깜짝 놀라지만 안타까워하지 않고 조롱합니다. 잘 되었다고 박수치며 좋아하고 조롱거리로 삼는 겁니다. 또 유다 백성들은 적들의 손에 죽을 뿐 아니라 서로를 죽이게 됩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 내가 그들이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유다 백성들이 원수에게 둘러싸이는 날 유다 백성들은 자기 아들의 살을 먹고 딸의 살을 먹습니다. 친구를 잡아먹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게 됩니다. 이런 무서운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적들의 손에 죽을 뿐 아니라 그 시체는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자기 손으로 자식과 친구를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무서운 재앙을 유다 백성들에게 내리십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옹기를 깨뜨리라 하시는 겁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예레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옹기를 깨뜨립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옹기를 깨뜨려 버리면 그 옹기는 다시 쓸 수 없습니다. 진흙 상태에서 부수면 다시 그릇을 만들 수 있지만 만들어진 옹기를 깨뜨리면 쓸모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옹기를 깨뜨림으로 옹기가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들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유다가 이렇게 깨진 옹기처럼 되어버릴 것이라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깨어진 옹기처럼 유다를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왜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 죄에 앞장서 있기 때문이죠. 이들이 죄에 돌이키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도벳 즉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것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벳에서 돌아와서 성전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을 외쳤습니다. 백성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부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들부터 회개해야 되죠. 지도자들이 죄에서 돌아서고 죄와 싸워야 백성들이 죄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 지도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죄 짓는 일에 앞장서서 유다를 망하게 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죄에 빠져 있으면 교회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죄와 싸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죄와 싸우고 모든 성도들도 죄와 힘써 싸워서 문을 닫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거룩에 힘쓰고 모든 성도들이 즐거이 따름으로 주의 임재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죄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이 죄와 싸우며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어 주의 임재를 마음껏 누리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중직자들이 죄와의 싸움에 앞장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미경 집사님 지금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기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